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믿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확증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사탄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그런 권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즉 교회죠. 각각의 그 교회들은 얻어맞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삭제되어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교회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그런 자리로 끌려가게 되어서 온전한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드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고 은혜의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666표를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의 그 불의한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과 동시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이 땅에서는 삭제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종국에는 주님만을 온전히 찬송케 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들, 그 두 부류의 자들을 갖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세 명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갖다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데 6절부터 그 소식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6절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또 보니 장면의 전환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다. 근데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 있다는 어떤 장면이 하나가 새롭게 전개가 되는데 그 장면의 전개가 어떤 전개였냐면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다. 공중에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천사가 무슨 공중 손오공 같이 공중을 막 날아간다 이런 의미도 물론 팩트적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보다는 이거는 이 천사의 메시지가 그 공중에서 이 선포되는 메시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듣게끔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 공중에서 이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 공중을 꼭 날아가는 이런 모습은 예수께서 여러분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손오공 그런 구름이 손오공 같이 이렇게 구름 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구름이란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오신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무슨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삐라를 뿌리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소식을 갖다 신문지를 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지.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이 유앙겔리온이 유앙겔리사이라고 그런 헬라어로 쓰였어요. 유앙겔리사이라는 것은 사역 동사의 형태로 쓰인 거예요. 복음을 선포케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인데 여기서는 이 천사가 복음을 갖다가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더라. 복음을 선포케 하시더라. 이런 사역 동사로 쓰이게 됐다는 것이죠.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돼 있죠?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모든 이 계시록 안에서 땅에 거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몇 군데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땅에 거류한다, 땅에 거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군데군데 쓰고 있는데 보통 계시록 안에서 땅에 거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는 이 단어는 보통 이 어둠의 땅에 이 저주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 어둠의 저주의 땅, 멸망당할 이 땅 안에 거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쓸 때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이 땅에 거한다는 이 단어를 카토이케오를 쓰지 않고 카테마이를 썼어요. 카테마이. 이 카테마이라는 단어는 카테 플러스 헤마이가 더하진 거예요. 카타 헤마이가 원래는 카테마이가 된 겁니다. 카타 헤마이. 카타는 뭐뭐 아래, 헤마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뭐뭐 아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카테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뭐뭐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예와 권위를 표시하는 자리를 갖다 뜻했어요. 영예, 명예, 영예,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 앉는다 할 때 쓴 단어가 이런 단어. 카테마이. 그 다음에 법관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다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특별한 구별이나 명예를, 영예를, 영광의 자리를 표시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보통 이걸 썼단 말이죠.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이 단어를 여기 썼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원래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주의 땅 아닙니까? 이 죽음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 그래서 땅에 거한다는 자체가 원래는 죽음 자체를 뜻하고 멸망 자체를 뜻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거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원래 써서 카토이케오는 죽음과 멸망이 들어있는 어떤 저주의 땅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만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오늘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비록 이 저주의 땅에 갇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천사가 전하는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언젠가 이 자들이 죽음으로 이 죽음의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땅,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어 단어 하나를 바꿨는데도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구원은 있게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대신 누구? 복음은 곧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이 육신, 그 말씀, 그 복음, 예수라는 그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말씀으로만, 그죠? 백부장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하여튼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일하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복음으로 인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 들어있다.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은 여러분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 어둠의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쁜 새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거저가 없이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께서 다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어 버렸다.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너무나 상상도 못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지금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나오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이 단어들 갖다 여기 쓴 것도요, 여러분, 그냥 땅에 거하는 다 죽어 없어지고 멸망마다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 똑같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 어디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까 우리가 살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이 자들이 반드시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자들이 어떻게 생겨난다? 복음으로 인해 그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죠?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그죠? 인간의 어떤 것에 있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다? 인간의 어떤 노력에 있다? 인간의 말씀 지킴에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1%의 것도 나오지 않는다. 오직 누구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분만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고 일하심이고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천사가 전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찬송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구원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주님만 찬송 받아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에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고 7절로 와서 그가 이제 큰 음성으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선포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복음의 내용이 이제 7절이 복음의 내용인데 왜 지금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가? 7절 말씀이. 이게 기쁜 소식인가?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7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예요. 이게 왜 복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복음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며 포베데테라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이건 포베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공포, 경외하다. 나가 무엇을 존경을 표하다, 무엇에게 존경을 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요구하는 단어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빠른 행동을 갖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박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복음서에서, 복음서가 아니고 서신서, 그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제일 많은 서신서를 써서 13권을 썼는데,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복음을 말하죠?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앞에 뭔가 복음을 수식하죠. 무슨 복음?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서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뭐뭐의 복음이라고 하죠. 어떤 복음? 예? 기억나세요? 제 문제는 여러분, 답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십자가, 예수, 은혜. 자,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복음? 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보통 뭐라고 썼었죠? 서신서에?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죠. 은혜의 복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항상 은혜의 복음, 항상 은혜를 갖다 복음 앞에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인데 그게 은혜로 말미암은 기쁜 소식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 기쁜 소식인데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기쁜 소식일까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오는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능력, 의지, 노력들도 어떤 것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도 다 불의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저가 없이 은혜로 구하시는 그 복음은 은혜로만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이루심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가망이 없다는 거죠. 가망이. 우리는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킨다 해도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인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을 어떤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이런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구나. 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될 때예요. 그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만 유효한지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될 때만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나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지켰다 해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말씀에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는, 완전하게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죄인 중에 뭐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어떤 그 정의 밑에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실존을 깨달을 때에만 진정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그죠?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이 그냥 은혜로 말미암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가 거기 뭔가 같이 내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 해도 내가 택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근데 믿었더니 구원 받았다. 그래서 감사는 해 하나님께서. 하지만 나도 거기 구원하는데 보탬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하셨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어. 그래서 난 구원 받은 거 아닐까? 뭐라든가 내 행위, 그죠? 너 예수님 믿어?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택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여러분, 그런 복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만 믿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런 죄된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이에요. 다 역도들입니다. 역도. 다 능지 처참받아야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 역도들 어떻게 했어요? 사지를 찢어 죽였죠.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때, 원수였대, 우리가 원수. 왜 원수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고. 원수들이죠. 원수 됐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원수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원수 같아.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반응하십니까? 여전히 나죠. 내 유익, 내 일, 내 것들, 나의 관계된 것들, 내 교회, 내 가족, 내 회사, 다 나 아닙니까? 나. 여전히 나로 점철되는 원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복음 안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이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배반자고 반역자고 찢어 죽어 마땅할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이미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그때 이사야서 6장인가 5장에 보면은 그가 성전 앞에 서서, 그죠? 성전에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비침을 갖다가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심존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선지자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뭐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맞네요, 주님.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덮고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은혜의 복음만이 여러분 유효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정의 밑에는 인간의 이런 실존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실존은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가 되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여전히 죄만 행사하는. 그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존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고 가르친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경외스럽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삭제되어져야 마땅한 그런 자, 그런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자가 맞습니다, 주님. 그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나라는 죄된 존재가 원래 십자가에서 원래 내가 저주받아 삭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구나를 갖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라. 그런데 이런 죄된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저를 어떡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딱하니 줬더니 뭐예요? 이거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지키세요 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막 결단하면서 내가 이번 주는 말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 한두 가지 지킨 것으로 뭐예요? 야, 난 그래도 가망이 있어. 근데 이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 같아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오용한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알고 깨닫고 보게 될 때, 나의 실존을 알게 될 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누가 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가. 그 놀라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처절하게 인간의 실존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야 은혜의 복음이 되지. 뭐 다 괜찮아, 뭐 하나님 끊을 자 없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옮겨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절에 첫 번째, 복음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이 뭐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 복음이 진짜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복음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
그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즐거운 자들이 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 역사, 그죠? 그걸 영광을 올린다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실존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죄받아 죽어야 될 죄인임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리에 예수가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드신다.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가 복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리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죽었다 살게 되고 그러므로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인생을 통해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오직 예수만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되죠. 그 심판의 시간, 이 심판이 정관사 함께 쓰여서 최후의 심판의 날을 뜻해요. 여기서 이르렀다는 엘덴이라는 이 헬라어는 오다, 가다라는 뜻의 에르코마이의 제2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쓰였는데 이 부정과거라고 쓰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앞에 있을 어떤 예언적인 일이지만 이미 완료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완료된 것들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 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안 이루어진 그 계획들이 펼쳐지는 그 펼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은 오직 그 은혜로만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완료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케 된다. 이 심판의 날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 날이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는 그 심판 날이 어떤 날이에요? 축배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사인가. 여러분이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7절 한 절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죽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영광을 돌려 그의 심판을 이끌었다. 하나님의 땅을 경배하라. 이게 복음일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야 이게. 그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 프로스큐네요. 이건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만을 찬송받게 하신다. 즉 은혜의 복음의 선포, 이 천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선포는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드신다? 예배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을 참 예배자로 만드신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나만을 예배하던 그 나를 삭제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이 끌고 가신다. 그러게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복음 되신 예수를 우리가 또 듣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시라.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누가? 예수께서.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둘째 천사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모든 나라에게 그 바벨론이 뭘 했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대요. 그래서 무너졌다. 헬라의 피토라고 하죠. 피토. 이것은 멸망하다, 사라져버리다, 떨어지다. 이 피토라는 헬라어에 에페센이라는 변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피토의 제2부정과거 직설권 능동태인데 이걸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요. 예언적 부정과거라는 것은 아직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묵시 가운데 이미 이것은 완성된 것임을 이 역사 가운데 그러나 반드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 단어를 무너진다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썼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면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 바벨, 바벨탑 할 때 그 바벨, 그죠? 이 바벨이 뭐예요? 바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 쉽죠. 이 바벨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입니까? 아닙니까? 바벨입니다. 인간들 다 바벨.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상징, 이 세상 전체를 뜻하는 게 바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신학자들은 당시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다 뭐 이런 말들도 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아닙니까?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뭐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 바사, 그죠? 그 전에는 애국, 그죠? 다 바벨이에요. 죄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고 죄된 죄인들의 집합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집합체들이 바벨입니다. 666 표를 받은 자들 다 바벨이죠.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바벨들이에요. 그런 바벨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도장이 찍힌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바벨들이 맞아요. 그죠? 그런 바벨들은
인간은 이 세상이 반드시 이런 무너져 삭제될 것이다.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음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 이 음행이 여러분 헤렐라어로 포르네이아, 포르노.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 이게 다 연관된 단어죠. 포르네이아.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은 어떤 간음? 영적 간음들이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인간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인간들이 이 세상 것들을 의존해요. 돈, 명예, 권력,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나의 유익. 그죠? 그런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 그 자들은 다 간음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 이 정성껏 열심을 다해 섬겼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 나의 영광,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성전에 딱 가면 성전 제단이 두 개가 있다. 앞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고 저 뒤편에 바알,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단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면 거기 가고 이거 해달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한테 또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이용수단이다. 그걸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그래서 기독교는 자아숭배교다. 자아숭배.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배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예배. 그게 신나는 거죠. 나를 예배하는 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서 내가 뿌듯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뭐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으니까 그 의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난 천국 백성 같고 이 정도면 나는 다른 사람을 그 내 의를 쌓은 그 나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그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한다 하면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내 구원, 내 천국. 다 내가 만든 구원이고 내가 만든 천국이에요. 옛날에 이청준 씨가 쓴 우리들의 천국.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을 만든다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짓거리들이 다 뭐예요? 지옥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해가는데 결국 만들어놓는 건 뭐예요? 지옥이다. 저 나치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나치를 갖다가 죽이려고 원자폭탄을 딱 만들었더니 그 원자폭탄을 쏜 곳이 어디였다? 일본의 히로시마였다. 아무리 인간들이 좋은 의도로 뭔가 하려고 해도 결국 나오는 건 뭐예요? 죄밖에 생산할 수 없는 자들이다. 말들은 그렇듯하지만 결국 그 안에 뭐예요?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다 지옥들이더라.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고 칼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이고 인간들이더라, 여러분. 저 많은 것들을 위하는 척하고 하지만 결국 다 나더라. 그 자들이 바벨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간음이라고 하는 그 간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포도주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그 율법 아래 갇힌 이 세상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항상 짓게 만들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해서 죽음으로 만들게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하는 일.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음행의
본 것이고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사탄마귀 권세 아래 이 세상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는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 세상 율법 아래 갇힌 내가 신이 된 인간은 모두 심판 아래 거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8절에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모든 세상 나라에게 먹인 그 진노의 포도주가, 여러분 잘 보시면 10절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10절로 가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8절에서 음행하는 세상에게 먹이는 그 진노의 포도주, 그죠? 사탄 마귀가 먹이는, 그 바벨이 먹이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얻은 율법의 이 저주 아래 갇혀서 율법으로 내 의를 쌓게 만들고 간음의 음행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고 그런 인간들을 심판 아래 있게 된 그 바벨이 한 짓거리, 그죠? 그걸 갖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것인데, 그죠? 이 자체가 사탄 마귀가 진노의 포도주 우리에게 먹이는 그런 멸망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게.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도 결국 보면은 무슨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대결을 하는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탄까지도 도구로 쓰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 사탄까지, 사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사탄의 역사, 우리는 마치 하나님 거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우리 사탄,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우리 물론 그렇겠지만 사탄이 벌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뭐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도구로 사탄도 쓰시는 거예요. 사탄이 모를 뿐이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은혜로 인해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부터 꺼내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일에 사탄까지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죄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담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죠? 로마서 우리가 살필 때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고 디아라는 거 헬라어 그 다음 뭐예요? 도구라 그랬죠,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세상 죄를 도구로 쓰신 아담을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 사탄도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망하게 되고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도 되겠지만 진짜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뭐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된 세상, 사탄 마귀는 모두 그 진노로 인해 멸망케 되지만 그런 가운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이 세상의 죄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순종이 되지 않는 영역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셔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데도.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원래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 좀 잘 들어라 너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잘 못 들어요. 상하 상우도 여러분 아무리 말 잘 들어라 해도 잘 못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상하 상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게 상하 상우 부모님의 역할이다. 그 도구로 쓰신다고 또 상하 상우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도구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하상우를 통해서 또 우리 김대정 집사님도 구원이 뭔지 또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 하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어요. 네? 오늘 뭐 먹을까?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내 배때기가 배고프니까 내 혀가 뭘 먹기를 원하나? 내 육이 원하는 자리로 매 순간 가고 있지. 우린 다 진노안에 있게 되는 자들이 그 죄의 영역이 바로 진노의 영역이고 사망이고 죽음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네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없으니까요. 그 은혜가 아니면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여러분 32절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순종을 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셨고 순종이라고 할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원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순종을 갖다 바라지 마. 안 돼요. 그냥 얘는 순종이 안 되는 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가려주는 게 아빠, 부모님이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은 얘를 정죄하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는 그래서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차피 정죄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정죄받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의의를 쌓으면서 정죄 안 받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안 돼요, 순종이.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이 순종이 안 됨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들이. 그죠? 그 안에 나쁜 놈도 있을 테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똑같아요.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율법을 떡하니 주신 것은 왜 니네가 이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 니네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가망 없는지를 한번 말씀 지켜봐. 한번 지켜봐.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의 피만 우리에게 유효한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 아래 가둬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 긍휼이 베풀어졌을 때 인간들은 뭘 알아요? 그 긍휼이 뭔지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가 누구다? 예수. 영생은 유일하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 그 은혜 아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붙들고 승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 아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노의 자리에서 그걸 빼내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그죠? 그 은혜. 그죠? 그 은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발이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한쪽 발이 짧은 사람이 똑바로 걸으라는데 돼요,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이건. 그죠? 어떻게 걸을 건데? 한쪽 발이 짧은데 어떻게 똑바로 걸어요? 예? 이렇게, 이거 똑바른 거예요? 어떻게 똑바로 걸어요? 이게 가면은 안 똑바라져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제일 앞에 오는 게 감탄사예요. 오라는 감탄사, 아라는 감탄사.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섭리가 너무도 놀라워서 사도 바울은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아닙니까? 그 기쁨,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한 기쁨,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 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홀로 이루시는 그 구원이실 수밖에 없구나. 그 밖에. 인간이 구원에 무엇인 걸 보탠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구나.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응? 그러므로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래서 판단의 크리마가 뭐예요? 결정하시는 그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런 자를 구원하셨어? 왜 저런 자는 구원 안 하셔? 이거 우리가 다 판단하고 있죠. 교회 오면은 쟤도 구원 받으셔. 저런 거 구원 받아 저거? 못한다는 거예요. 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강도 가능한 세리 우리의 눈에 볼 땐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생각에 구원을 받아 마땅해 보이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다. 이 마귀 새끼들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러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헬라어 아넥세르네토스라는 헬라어는 이해 불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인간들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세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떻게 가늠한 여인이 구원을 받아? 저 가늠만 했는데. 이게 이해가 불가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잘 지킨 자가 구원받아야 맞지. 이해 불가해요, 이게. 저 대제사장, 저 목사,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같은 저런 분이 구원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인간들이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다 쓰레기들인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정 우리가 불순종만 내놓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죠? 저 가늠한 여인이나 나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가늠한 여인이 나고 저 세리가 나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저 가늠한 여인과 세리보다 더 죄된 죄인 중에 괴수구나가 점점점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찬송이라 해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왜 죄된 인간은 절대 구원이 왜 예수로만 되는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도다 그 주님의 놀라운 지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